사랑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생수와 같은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또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방방곡곡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랑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감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감도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정말 결정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야,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예수 믿길 정말 잘했지.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농땡이 핀 게 조금, 아유, 하나님 앞에 죄송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온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숨 쉬고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살아있을 때,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몸 실패하면 어때요? 망가지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면 어때요?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좀 돌아가면 어때요?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이거 돈이라든지 물질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가치는 한도 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똑같이 벌어도, 정말 만약에 제가 나가서 월급을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0만 원이 크죠. 근데 만약에 우리 딸이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3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렇지만 500만 원보다도 그 30만 원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생 속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가치예요. 여러분이 사장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보답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은혜를 깨닫는 만큼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인데, 첫 번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자, 나눠드린 걸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이 은혜가 크면은 우리에게 충성도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돈이나 내가 가진 어떤 파워, 또 내가 가진 그 어떤 기술,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재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로마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어떤 행위로 됐다면 이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수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나는 쏟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는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했겠죠. 그는 파선하는 배를 또 그리고 태장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요, 고위층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아주 정말 죄인들이나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지 자신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기도 합니다. 또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지금 오늘까지 일어났던 일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 이런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서서 이런 일들이 해결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해결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것이 많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표적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도 일어나게 하셔서 나 살아있어. 나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네 오른손을 붙잡고 쓴 거야. 내가 네 앞길을 열어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게 내려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말구유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 다음에 왕궁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이렇게 예수를 누구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보았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좀 더 고관 대작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풍요하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잘 곳조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잘 곳은 어디 누울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가 반가이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낮은 곳으로, 친히 어려운 곳으로, 친히 가장 괴로운 곳으로 오셔서 몸소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성탄절 때마다 꼭 한 번씩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첫 번째 말구유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기서 마다들은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강보로 싸가지고 구유, 말구유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말밥통에 놓여놓는데 이는 사관에 있어. 여기서 사관은 여관을 말합니다. 여관, 여인숙, 호텔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서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다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고 와라. 우리도 옛날에 호적 등본 뛰러 가려면 시골까지 갔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호적을 새로 하라고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호적을 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도회지 있다가 시골 오니까, 여러분들 시골 그 명절 때 가보면 찾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시골에 가면 논둑에도 차를 대고 저 운동장에도 차를 대고 그렇게 해요. 왜? 시골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서울은 텅텅 비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호적을 하러 내려갔는데 임신은 했지만 묵을 집이 없었어. 아마도 온 집안 식구가 다 왔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가 친척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다 꽉 차가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섰다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 셋이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헤롯 왕궁에 들려가지고, 아유,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근처에 왕이 났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아니, 왕이라니요? 그러면서 헤롯이 머리를 쌉니다. 그래요? 왕이 났어요? 그러면 나도 좀 경배하러 가야 될 텐데, 가서 경배를 하고 난 후에 오셔서 여기를 들려가셔서 어디에서 왕이 났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랬는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그냥 직행해서 네 나라로 가라, 그런 꿈을 셋이 똑같이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않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들리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이 열이 이 속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불이 확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짜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낳은 아들, 2살짜리 아들인데 그를 죽였다고 칩시다. 한 집도 아니야, 두 집도 아니야. 베들레헴 근처, 예를 들어서 서창동 같으면 남동구 근처, 아니면 인천, 저녁에 모든 2살짜리 아들 다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니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과 같은 나이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얻으러 갔는데 방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느냐? 방을 얻으러 가도 아무리 방이 없어도 임산부에게는 방을 내줄 수 있어야 돼. 내가 방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호적을 하러 왔는데 옆에서 웬 두 젊은 부부가 들어오더니 임신이 이렇게 되는데 방을 못 얻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바깥에서 잘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자든지 아니면 같이 씁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찾고 또 찾아도 없었어. 누구 하나 그 마리아의 임신된 여인을 들여놓을 방조차도 없을 만큼 그 시대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요? 패배했다 이 말이에요. 임신부를 마구간에서 애를 낳도록 그냥 놓아두는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죄로 관영한 사회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한 자들의 죄를 한번 걷어들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만 또 질서, 국가에서도 말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말하고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남을 도와야지, 콩 한 쪽 있으면 노나 먹어야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임신부가 금방 애를 낳을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누구 하나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지금 저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그런 데 간다 할지라도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임신부가 들어가면 방 하나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방 한 칸에 얻어서 해산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 묵을 곳이 없었어. 최고조로 마치 노아의 마지막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막 직전과 같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대적으로 짚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갔다고 이 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이다니,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은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이 나와서 아울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포기하시고 오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아들이심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나름대로 어떤 그 위세를 하면서 좋은 집에서 살고 금목걸이에 또 비단 옷을 입고 다니거나 또 좋은 곳에서 호의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오병이어 같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취하였고, 또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낮에는 내려와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일으켜 가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 이거는 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아들이심의 주권을 포기했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권세와 능력을 버리고 철저한 인성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고, 아니 그러면은 뭐 그만큼 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는 것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그만한 능력은 바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면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왕자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서글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았죠.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어떻게 해요? 죄는 없는 자로다.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고난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는 그런 일을 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다 당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되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경 속에서 얼마만큼 고스란히 녹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무엇 때문에? 철저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쫓아 내려가서 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으로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듯이.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또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죄 속에 있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만큼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시며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찾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게 누구죠? 우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때문에 당자를 기다리신 것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끝까지 찾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그 추적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십니다. 온갖 모멸을 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9장 27장 29절 시작.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병들이 또 그리고 많은 주위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멸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그랬을 때 짠 하고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가 이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까지 복음이 전수되어 올 수는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사랑의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멸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과 질고 이 모든 것들을 참으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첫머리 읽은 대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서두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데 계시록 7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리라. 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모멸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려 올라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발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는 말하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마지막 보죠. 사랑받은 성도의 진수. 사랑받은 성도의 진수. 진짜 사랑받은 성도의 할 일 무엇이냐? 그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본문 오늘 읽은 대로 누가복음 10장 27절과 더불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매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은 주는 만큼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은 내가 또 주었으면 그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오늘 그래서 우리 김지붕 안수집사님하고 저하고 사랑은이라는 찬양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것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교도소에 있는 그 아들 공산당원을 그거 찾아가가지고 너 내 양자 돼. 그리고 그 공산당원을 양자 삼아가지고 사랑을 표현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공산당,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젊은 청년을 어떻게 보냐, 자기 자식으로 본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저 녀석이 무슨 죄가 있나? 저 녀석도 자기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나만 군인을 쏴 죽여,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이만한 사랑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10%의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지나가다가 짜장면 사준다고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100만 분의 1도 갚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진 정말 넉넉하고도 가치 있는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올해 2025년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신 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